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지난주에 이제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새가족 초청 전도 축제를 했었는데요. 청년들이 연극을 했었죠. 연극을 했었는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준비하신다고 애쓴 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사람을 꼭 교회 와서 복음 듣게 하려고 애쓰신 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마지막 주에 또 성탄절날, 성탄절날은 믿음 없는 사람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날 우리가 디데이를 잡아서 교회 와서 복음 듣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해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날 예방선에 가서 제가 설교하게 돼 있었는데 먼저 청년들이 오도라고 하는 그 5개의 문을 공연을 하고 제가 설교했었는데 거기에 예술 총감독 하신 감독님이 어제 저녁에 문자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7월 19일 날 청주 교도소에 우리 예방선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사랑의 교회 청년 그 오도 팀이 가서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 준비시키겠다고 그날 그 5개의 문을 이래 보면서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여러 군데 공연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구상이 막 떠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좀 준비해가지고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한 7, 8년 전에 제가 선교지 가서 만나진 우리 거기 선교지에 계신 탈북자 목사님 통해서 만나진 자매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집사가 되셔가지고 훌륭한 신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한국 온다고 이제 일행들과 더불어 라오스로 넘어가다가 최종 단계에서 공안에 체포가 돼서 쿤밍이라고 하는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장 나누기 할 때 오시던 전 장관님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빼낼 수 없겠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 권장로님도 알아보더니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막 집중 기도하고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면 빼낼 수 있다 그래서 1,000만 원 준비할 테니까 좀 빼내달라. 안 돼서 북한을 넘어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최근까지 쿤밍 감옥에 있었고요. 이번 주에 석방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잡혀왔다가 좀 한두 달 있다가 북한으로 넘기고 계속 이제 북송시키는데 3사람만 안 시키더래요. 중국 공안에서. 그러다가 그 3사람 중에 한 명으로 우리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가족 남편이 가서 데려와서 그쪽 지역 사역하고 있는 우리 또 탈북자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다고 이렇게 문자 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때 기도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꼭 살게 해주시고 끌려가서 고통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2년 만에 석방시켜 주신 거 있죠. 다른 사람 다 넘기는데 왜 이 사람을 넘기지 않고 보호를 했다가 석방시켜 주겠습니까?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앞으로 더 큰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도 일이 많으니까 다른 걸 기억을 못하고 제 장인 장모님 생신은 제가 기억을 하고 와이프 생일은 제가 기억하고 제 생일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제 생일이라고 막
가족들도 챙기고 또 이제 중직자도 챙겨주고 저희 집 사람이 생일 선물해 준대요. 그래서 청바지 입고 구두 신고 다닌다고 랜드로버 하나 사준다고 이래 가서 제가 랜드로버 그 캐주얼 하나 선물로 받았거든요.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식당에 가서 이렇게 또 파티를 해주셨어요. 감사한데 봉투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60회 만 60세 생일이니까 하면서 봉투를 주시는데 없던 돈이 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늘 눌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갈산동에 있을 때 우리 덕평에 RUTC 건립 작정을 하라 해서 우리 각자가 작정해서 몇십억 해서 보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3천만 원을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50만 원씩 100만 원씩 쭉 보냈는데 2,500만 원을 보내고 난 뒤에 이 교회 공사가 딱 입주를 해서 오게 되니까 여기에 신경 써야 되고 여기 헌금을 하다 보니까 그 500만 원을 본부에 못 보낸 것이 계속 눌리고 있었거든요. 눌렸는데 한 600만 원 가까이 봉투가 들어서 감사헌금 11조 양쪽에 송도 얘기하고 해버리고 나머지 한 500만 원 남았는데 이걸 빨리 내라고 왜 작정해놓고 안 내느냐 독촉도 없고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데 하나님과의 제 약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빚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의 순간적으로 갈등이 오다가도 쓸 데가 많으니까 오다가도 아니다 하나님 일에 먼저 드려야지 하고 그 RTC 헌금 500만 원 빚지고 있던 걸 몽땅 해서 보내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작정해놓고 안 하고 계시거든요. 왜? 안 해도 독촉을 안 하니까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런 옳은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약속해놓고 달라는 것도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내도 괜찮은 거고 또 심지어 안 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을 우습게 알아버리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작은 약속이라도 했으면 지키려고 애쓰는 게 굉장히 우리의 바른 자세고요. 지난주에 맥주 감사 헌금 봉투가 나왔고 오늘 맥주 감사절로 헌금을 드렸는데 오늘 주보에 또 뭐 봉투가 나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사실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여기저기 연락해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25년 동안 시누이 가서 막 말씀 전하고 제사운동 하던 것을 이번에 몽땅 엑기스에서 내놓을 테니까 시간 좀 내서 와라 하니까 목사님 목회가 안 돼가지고 요양원에서 노인들 수발들 일로 알바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 그만두면 잘리기 때문에 못 갑니다. 또 어디에서 내가 알바를 몇 시간씩 하고 있으면 못 갑니다. 전부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 생활이 안 되니까 막 지금 보통 문제 아닌 거죠. 물정해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초청해 보니까 막 그런 문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거 다 만사제쳐놓고 오겠다는 사람도 계시고 하는데 개척교회 해놓고 너무 힘든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오셔서 이거 촬영해 주신 분이 어떻게 통화가 됐는데 그분 나름대로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다 하니까 개척해놓고 10명, 20명이면서 부흥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5명 안 교회 너무 많아요. 10명은 고사하고 5명 안 되는 교회 너무 많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정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목회를 포기해버릴 수도 없고 목사가 다 때려치우고 어디 가서 다른 일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기진맥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이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밥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움 하지 마시고 오늘 나간 봉투에 목사님들 사우나도 시켜드리면서 지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살도록 목사님들을 살려가지고 교회를 살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를 꼭 차가 달려가는데 필요한 것만 달려있는 아주 싸구려 차다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서민들이나 타고 다니는 값싼 차라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J.의 파워에서
JD 파워에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품질 1등, 2등, 3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의 언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니까요. 개가 사람 물면 뉴스가 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 것처럼 현대자동차 싸구려 차였는데 벤츠를 제치고 BMW, 아우디를 제치고 세계 유명한 렉서스를 다 제치고 1, 2, 3등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개를 문 거 한 가지다 하면서 그렇게 뉴스를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독일하고 한국이 축구하는데 축구가 한국이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독일이 7대 0으로 한국을 이기는 게 더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되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카잔 아레나인가 거기서 내일 경기 열리는데 오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 팀하고 우리 팀이 갔는데 갑자기 소나비가 내리면서 우박이 막 쏟아지니까 자원봉사하러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일이 앞두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약한 팀에게 행운이 돌아가는 게 전통이 있는데 한국에는 축하한다고, 그리고 독일에는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 미신 같은 말을 안 믿잖아요. 안 믿었는데 실제가 되어진 거 있죠. 그날 저녁에 축구 앞두고 구미에 있는 김성우 목사와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일로 한 30분 통화하다가 야, 축구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길래 우리가 2대 0도 내가 이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세계 1등 한나 독일이야. 3대 0으로 우리가 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2대 0으로 이겨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고 이제 두고 보자 하고 이제 끊었어요. 내기를 걸었어야 된다. 안겠나? 신문에 보니까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거죠. 독일이 이긴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이겨버리니까 집을 팔아도 못 자라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미쳐도 대단히 미쳤구나. 장난삼아 하는 거지. 뭐 그런 일에 생명 걸어요. 어쨌든 그 실력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실력에서 안 되고 우리는 막 깡그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고 그 사람은 실력이 벌써 실력 차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볼 점유율이 70, 우리는 30%인데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 가진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요. 출애굽기 34장 18절 26절과 신명기 16장 1절 17절에 보면 너희들은 매년 3번 내게 감사 제물로 감사절로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지키는 감사절은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노예생활 사병하다 피 바르고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고 난 뒤에 빨리 나가라 해서 구원받아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유월절이란 말의 뜻은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라고,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패스 오버, 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빵을 준비하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어서 나가라. 누룩 넣어버리면 부풀어서 맛은 좋은데 금방 부패해버려요. 누룩을 넣지 아니하면 딱딱하고 이게 막 불어나지 않는데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교병의 절기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걸 유월절, 구원받는 걸 기념하는 절기고요. 유대인들은 저 외국에 나가 있을지라도 유월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을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두 번째 절기가 77절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나온 지 50일째 될 때 77절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을 하기도 하고 맥주절을 하기도 하는데 나와가지고 머물면서 씨앗을 뿌렸는데 50일 만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됐다. 이렇게 그것을 보고 맥추절이라 또는 오순절이라. 하나님이 구원만 시켜놓고 버려두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우연히 우리가 인천 지역에 살고 있고 수도권에 살면서 여기까지 교회를 나왔고 우리가 우연히 사랑의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매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야 될 땅,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다.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게 할 것이다. 그곳에 가서 쌓아놓고 누리면서 성교하게 만들겠다. 그게 수장절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인도받아 밥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죽는 날까지, 우리의 천국까지 하는 미래를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서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성교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지고 먼저 생각할 말씀은요, 성경인데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절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아야 되죠.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MN 사람들이 1000여 명 와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나침반 딱 가지고 메카 쪽으로 방향을 딱 재가지고 시간만 딱 되면 엎드려서 5번씩 막 절을 하면서 그 알라신 마호메드에게 절을 하면서 악령을 부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아니죠. 그거의 구원이 아니고 또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하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나를 찾는다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속에서 우리 조상 아담하고 하나님 떠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죄를 죽어주셨기 때문에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지난주에 영접하는 자 한 자녀가 된다 했는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은 마귀의 소속이고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을 살려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빛의 역할을 해라. 전도자 역할을 해라. 다른 사람 살려내라. 그걸 보고 미션이랍니다. 사명이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버려져서 밟힌다 그랬죠.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 10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어찌하여 너희가 깨뜨려져 항아리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보배로워 정금에 비하려고 하니까 깨뜨려진 그릇같이 됐다. 막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기 나오죠. 어린아이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안 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계획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막 전달하고 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데 죽어도 복음 안 전하고 내 자신이 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고 하나님 찾는 것도 귀찮아하고 이러니까 얻어맞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함께의 비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에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뭐 낯선 곳에 팔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가족과도 헤어졌고 너무너무 답답할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확신이 와버리니까 요셉은 막 그 노예 지역에서 누리고 있어요. 감옥 가도 괜찮고 하나님을 계속 누리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써주셨고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사울왕 쫓기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분을 누리면요 주변 누리지 못하고 막 염려에 시달리고 문제만 사건 속에 괴로워하는 인상 보여요. 그 사람에 가서 그때 이제 우리가 전도할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사명 감당할 자를 찾아서 사명 받아야 될 사람,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붙이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복에 그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불렀다 그랬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이 선한 사람 되어지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하고 다말인데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고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가나안 땅에 내려갔다 그러죠. 2절에 가나안 사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저주의 저주를 받는데요. 노예들의 노예가 된다. 언약이 없고 저주받은 백성인데 이 유다가 믿음 좋은 사람 속에서 부인을 찾지 않고 가나안 땅 저주받은 사람 속에 가서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내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거든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고요. 세 번째가 셀라였는데 이제 아들이 자라니까 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돼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데려와서 아들 장가 살림을 내줬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는 거예요.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무슨 일로 이렇게 악하게 죽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죽였대요. 그래 되니까 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하고 다말하고 동침을 시키면서 형수를 임신시켜가지고 애를 낳거든. 형의 이름으로 대가 이어지도록 해주라. 신명기 25장 5절에 대가 없이 죽으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형수하고 동침을 했는데 형수를 임신시켜서 애를 낳으면 내 아이가 아니라 형님의 아이 된다 이래가지고 임신 안 시키려고 땅에 설정했대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시니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자, 이 유다 입장에서 보니까 이 며느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들 장자 엘도 죽고 오난도 죽으니까 또 죽어버리고 셀라가 막내가 있는데 얘도 좀 또 죽으면 어떡할까?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며느리를 의심하는 거죠. 이 여자가 문제다 이래가지고 어째서 이 여자는 사람 만나면 다 죽냐? 그래서 셀라는 막내니 어리니까 너 과부 옷을 입고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려라. 셀라 그럴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 쫓겨갔어요. 다말이 친정이 쫓겨가지고 과부 옷을 입고 슬픈 나라를 보내고 있겠죠. 셀라가 컸거든요. 장성했거든요. 그런데도 오해를 해서 안 줘. 왜? 주면 죽을까봐.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성경에는요, 재혼에 가는 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남자가 그리우면 그냥 시집가면 돼요. 그런데 이 다말 입장에서 가보니까 남편도 악하고 시동생도 그렇고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반드시 내가 저주를 끊어야 되겠고 가문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아마 이렇게 결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슬픈 옷을 입고 이제 있는데 그의 유다의 종들이 초장을 따라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다가 다말 친정 앞에 와서 이제 추수를 하는 것 같은 양털을 깎게 되는 큰 일이거든요. 추수를 하게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유다가 내가 종들이 양털을 깎는데 와서 축복해줘야지 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오게 됐는데 누가 다말에게 네 시아버지가 여기에 양털 깎는데 온다는 얘기 듣고 다말이 얼른 그 얘기 듣고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동네 입구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장면이 영상으로 담겨져 있어서 보면 좋은데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 아마 미니 스커트를 입고 나가지 않았겠냐. 가슴도 보일랑 말라 하는 옷을 파진 옷을 입고 나가지 않았겠냐. 왜냐하니까 창녀 같이 행동하니까요. 얼굴만 가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다의 부인이 죽었어요. 유다가 또 지나가다 이상한 여자 앉아,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저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럼 나하고 좀 이렇게 관계할 수 있냐? 뭘 줄랍니까? 염소 새끼 주겠다는 거예요. 염소 없네요. 이러니까 내 지금 있는 지팡이하고 도장을 맡겨놓고 조금 이따 내가 보내겠다. 염소를 보내겠다. 이거 찾아가겠다.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관계를 맺는데 얼굴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래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가고 다말은 옷을 갈아입고 또 과부 옷을 입고, 이 유다가 친구를 보내가 염소 새끼를 줘서 도장하고 지팡이 찾아오라고 가보니까 여자가 없어요. 앉아있던 마을 입구에 여자가 없어요. 사람 물어봤어요. 여기 있던 창녀가 어디가? 여기 창녀가 없느니라. 아, 그러면 둬라. 괜히 우리가 창피당할 줄 모르나. 그냥 놔둬라. 석 달쯤 지났거든요. 여자가 막 입덧을 하고 막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유다에게 전달되면서 이 음녀다, 외간 남자하고 동침을 해서 임신됐으니까 끌어내 죽이라. 유다가 끌어내 죽이라, 돌로 쳐라 이렇게. 그런데 끌려나가면서 이 지팡이, 이 도장이 누구 겁니까?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는데 하는데 보니까 유다 거예요. 시아버지 보니 자기 건 거 있죠. 유다가 아하, 내가 잘못해. 셀라가 장성해서 내가 당연히 셀라를 줘야 되는데 내가 오해하고 안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유다는, 다말은 살았지, 안 죽고. 임신해서 자라는데 상둥이가 태어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상둥이를 낳게 됐는데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 세 번째 다말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이 다말이 친정에서 오해를 받고 저녀는 남자를 죽이는 여인이다, 더러운 여자다, 그 팔자가 거센 사람이다, 뭐 온갖 얘기 다 하겠죠.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과부의 옷을 입고 오랜 시간 기다렸거든요. 억울한 시간들이었어요. 요셉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가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나라를 구해준 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오해를 받아서 계속 몇십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억울한 시간을 기다린 것처럼 바울도 억울하게 감옥 가서 편지를 써보는 게 성경이 되게 했거든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될 때까지 잘 기다리시고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만은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이 상둥이가 태어났어요. 29절에 보니까 베레스라 불렀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삼촌 되는 셀라를 제치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축복받는 애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막 답답하고 인본주의 쓰면 금방 될 것 같고 막 할 때 이런 막 인본주의 쓰고 싶고 빨리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싶고 할 때가 참 유혹을 받을 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 게 확실하다고 하는 시간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다말이 창녀 취급받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녀는 음부다고 외간 남자가 언제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임신을 했냐고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단 소리 듣고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속상한 일 당해도 창녀 취급받는 것보다는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다말이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육신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런 남자 천지예요. 그냥 남자가 그리면 가면 되는데 그 편한 길 좋은 길 다 놔두고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이 가문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이 야곱 자녀들 가운데 많고 많은 아들들 중에 이렇게 시아버지 씨를 받아서 애를 낳는 것 같은 더러운 여자 같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을 인정해서 예수님 혈통의 계보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우선 좋은 사람 만나서 애 쑥쑥 넣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지내다 가면 잘 사는 것 같죠.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말이 눈물과 한숨과 정말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애를 키워내면서 이 가문의 저주를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 돼서 예수님 계보의 마태복음 1장 3절에 믿음의 주인공으로 예수님 조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고 왜 제가 뭐 저러냐 답답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말들과 과정 속에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교회 떠나고 싶기도 하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축복해 버린 거죠.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특사라고 이렇게 우리 표를 정했는데요. 다말이 남편 죽고 시동생도 죽고 오해도 받고 참 막 속상한 일도 많이 겪었는데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조상될 만큼 예수님 계보에 여자 5명이 나온 첫 번째 나오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언약 편에 내가 서 있느냐 그러면 오해하고 말 많은 거 잠깐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후손에게까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표가 될 때까지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까지 언약에 굳게 서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말 같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